나누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과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셉의 형통 다시 보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축복, 성공, 형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행운이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형통이 무슨 뜻이냐? 현대어 성경에는 행운이 따르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표준 세번역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게 형통이에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일을 성공적으로 수용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번영, 성공 이런 게 형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은 원래 무슨 뜻이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발전하는 것, 그게 형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잘 풀리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지 못하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왕자나 공주나 입는 옷인데 야곱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근데도 이 요셉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얘는 높아질 거야.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더욱이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느냐?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어깨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로 향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도단에 갔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1별이 너에게 절을 해. 11곡식단이 너한테 절을 해.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단 말이야.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은 20냥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귀공자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혹시 실수일까? 실수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모순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면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형통이죠. 응? 탈출하는 게 형통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게 형통인데 2절은 그가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 신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때가 3번 있었죠. 첫 번째는 형들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자기네끼리 의논하면서 아니야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그렇게 모의하고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겠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아니야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느냐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다행히도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고투였는데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억울한 때는 그렇게 보디발의 노예로 일하다가 보디발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며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쳤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통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가서 술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관원장에게 부탁하죠. 나 좀 꺼내줘.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꿈 해석해 준 대가로 나 좀 꺼내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기억해서 당장 추록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자그마치 몇 년이냐? 41장 1절에 그러니까 만 2년 후에 그때 바로가 꿈을 꿔서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죠.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춰선 것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형통을 봐야 돼.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요셉의 형통 다시 보기예요.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이런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았지? 그런데 사실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형통의 해석과 하나님의 형통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삶이다.
우리 3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예를 들면 회사에서 과장하다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파트 20평에 살다 30평으로 가는 것,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지방에 살다 서울로 이사 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형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왜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20평, 30평 가는데 만족할 것 같아요? 안 만족해요. 또 40평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면요, 늘 내 삶이 피곤해져요. 불안해. 근심이 찾아와. 여러분 인생은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나중에 뭐가 있어요? 죽어가는 노년기가 와요. 죽음을 준비해야 할 노년기가 와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큰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줄이고 줄이다 나중에는 한평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관,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한 팽창해야 돼. 무한 성장해야 돼.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요,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형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형통했다는 말 앞에 꼭 함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39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겼던 거죠. 응? 그게 형통이에요. 나의 범위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응?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형통했대요. 글쎄 여러분, 형통은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따라하세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왜 그러냐? 왜 이게 형통일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이야? 응?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이야?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큰 요셉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전체 그림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애굽의 문화를 어떻게 익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안 갇혔으면 술관원장을 어떻게 만나?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러니까 감옥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안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동안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꺼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보디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추록하면. 고향 가서 뭐 했을까요? 그냥 소시민이 됐겠죠.
야곱의 아들로 살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2년을 감옥 속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킨 거죠. 애굽의 총리로서 네 혈기를 죽이고 성품을 다듬고 2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애굽에서 관직에 오르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2년이 딱 요셉이 30세가 되는 해예요. 제사장도 30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속성반으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바쁘셨죠. 그러니까 형들에서 애굽으로 팔아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속성 유학을 시킨 거죠. 애굽의 유학. 응? 속성 유학, 속성반. 그래서 13년 동안 그가 17세에 팔렸거든요. 관직이 30세에 올랐으니까 13년 동안 애국 유학을 마쳤어요. 총리로서의 모든 준비를 시켰어요. 그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내가 왜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야 돼.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의 그 속성, 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을 위해서 형제도 팔아버리는 인간의 그 속성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억울함 때문에 불의함을 당하는, 고통하는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거예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봤거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는 억울하고 아팠지만 결코 그의 삶은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요셉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살면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과정이다. 하나님이 11별이 나에게 전하는 11 복식단이 나에게 전하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위를 바라봤던 거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자리에서 충성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국무총리로 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위를 쳐다봐야 돼. 땅을 쳐다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왔죠. 억울함이 왔죠. 슬픔이 왔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기, 재물, 권력,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곧 늙어가고 다 이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형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형통은 삶의 역설적인 순간에 발견할 수 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법이 요셉에게 적용되었다면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요셉이 겁탈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저가 나를 겁탈했다. 이거 봐라, 내가 옷 담보로 딱 내보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시위대장인데 보디발은 시위대장이 뭐예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남편이 아니 보디발이. 응? 그런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잖아. 여러분 살아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뭐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신 게 형통이에요. 그 앞서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려. 그러다가 구덩이 아니야 미디안 상인 이렇게 해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펑펑 열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신 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불렀는데 환희제인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1절에 보면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2절에 가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러면서 형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찬송의 배경을 보면 54살 되던 해에 $5가 필요했어요. $5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떤 사람이 난 당신 팬이에요. 그러면서 뭐 간단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떠나면서 크로스비 손에 뭘 집어준 거야.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나자마자 그 의사들의 그 실수로 인해서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딱 $5인 거예요. 하나님 구한 대로. 그래서 그때 이 찬송을 지으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5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응답을 체험했는데 54세가 될 때까지 태어난 지 1년도 되기 전에 시력을 잃고 95세 되기까지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면서 수많은 응답을 체험했죠. 근데 그가 정작 살았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 가사에 보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광야길을 연상시키잖아요. 반석을 명해서 샘물 나게 하셔서 먹은 게 형통이단 말이에요. 응? 물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신 그것이 만사 형통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보세요. 기적은요,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런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만 일어났어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기적을 보세요. 물이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정말 불안하고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적보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삶보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사는 삶이 더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적을 달라고 그래요? 물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지요. 근데 그 기적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핏절 상태에서 행하셨어요. 평소에는 안 행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요, 그가 불치의 병으로 시달릴 때인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 불치의 병이 내게 형통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것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바울을 볼 때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고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낼 테니까 그 불치의 병이 형통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에요. 여러분, 뭐가 펑펑 기적, 오늘도 또 기적 펑펑 열리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작은 행복을 주시고 또 거기서 열어주시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형통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통은 고난의 순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데 무슨 형통?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어요. 사람들에게 다 잊혀졌어요. 아주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3년 동안. 절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에서는 가정총무라는 행복을 누렸잖아요. 다 맡았어. 다 맡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나의 범위 안에서 또 다른 행복을 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라는 행복을 주셨잖아요. 형통을 주셨잖아요. 물론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고통이죠. 응?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는 방법이 그를 최대한으로 형통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형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범한 소시민밖에 못했다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아버지 도와서 일했겠죠. 그러나 그 잊혀진 시간에 그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서도 형통이 있음을 알고 작은 것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형통이란 따라하세요. 나로 인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국무총리가 됐더니 이제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죠. 7년 기근이라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왕실이 살아나고 자기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곡식을 줌으로 자기네 가족도 살리고 애굽 나라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렸단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형통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렸잖아요.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담장을 넘는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1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릇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한 오늘날의 미국 같았었죠. 그 나라에 왕보다 실무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총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왕은 왕족이어야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시대의 왕족이었다면 하나님 왕으로 높였을 거예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왕족이 될 수가 없죠. 이방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뭐냐? 총리의 자리에 높이셔서 그를 통해 가족과 이웃과 나라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형통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완전한 형통을 살아내신 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희생양처럼 희생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당장 안 나타날지라도 정의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고 언젠가 후손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의 삶을 봤어요. 요셉이 그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작은 행복을 허락하시고 그가 비록 희생했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형통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애국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 없이 형통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요셉의 형통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인격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간다면 큰 그림은 수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마네킹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연단된 만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것이 오늘 요셉의 형통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형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